우리 오늘은 창세기 14장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거물이 되어버린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물질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우리 자세히 보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4장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조금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의 그 연합군이 소돔과 그 외 지역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이에 승리를 거둡니다. 이에 소돔성에 있는 롯이 포로로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끌려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카 롯이 포로가 되었다는 말을 듣자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다메섹까지 쫓아가 롯을 되찾아옵니다. 이에 그의 승전을 축하한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은 11조를 바치나 소돔 왕에게는 전리품 아무것도 받지 않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지형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지도를 봤을 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네모칸 곳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걸 좀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하얀색 선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신할평지에 있는 신할평지라고 한 3시 방향 정도에 쓰여진 그 신할평지 쪽에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조공을 거부한 소돔 연합군, 한 시계 방향으로 따지면 한 7시 정도에 되어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그 조공을 거부한 5개의 연해 동맹국, 바로 소돔 연합국을 치기 위해서 저 먼 거리를 원정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소돔 연합군을 쳐서 승리를 한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은 승리를 거두고 포로와 전리품을 챙깁니다. 그래서 그 포로와 전리품을 챙긴 이 연합군은 이제 돌아가게 됐죠. 그런데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아마 조금에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소돔 연합군보다 살짝 위에 약간 파란색 보다 조금 연한 그런 색으로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조금 보시면 한 9시 방향 정도에 있는 중간에 라이스라고 빨간색 불이 보이실 텐데 거기까지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신의 조카 롯을 포함한 포로들과 재물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 14장은 크게 두 단위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는 거물이 되어버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와 17절에서 24절은 아브라함과 두 왕들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거물이 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외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우리 여기에서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되찾기 위해서 사병을 무려 318명을 데리고 전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전 12세기에 중근동 지역의 군대 상황을 보면요, 주전 12세기 근동 국가 지역의 근동 지역의 도시 국가들의 군대가 대략 요 정도 숫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318명의 숫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 정도가 되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집에서 사병을 318명을 데리고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가나안 땅의 유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메소포타미아 연합군, 아까 그쪽에 신할평지 쪽에 있었던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 비하면은 318명은 작은 숫자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가나안 땅 안에서 보면 역사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비록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의 군세가 줄어든 것은 있지만, 그래도 그돌라오멜을 포함한 메소포타미아 연합팀을 습격을 해서
전투에서 이겼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진 힘이 이미 가나안 땅 안에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참고로 델 아마르나라는 이 서판에 묘사된 가나안족의 기준에 따르면 300명의 군대가 상당히 큰 규모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새 아브라함은 가난한 떠돌이 나그네에서 가나안 땅에서 상당한 존재감을 가진 이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는 뭐 별로 가진 것도 없는 떠돌이 인생이었는데 어느새 그 지역에 엄청난 유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엄청난 유지가 되었다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는데 아브라함이 용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앞서서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졸부였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요, 엄청난 용감무쌍한 용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런 기록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자가 되었는지, 소위 거물이 되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키워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을 맞이하기 위해서 두 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두 왕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멜기세덱 왕이었습니다. 이 승리를 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이 멜기세덱은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별 도움을 받은 게 없습니다. 뭐 멜기세덱이 자기가 무슨 피해를 입은 것도 없고 아브라함이 그 많은 그 전리품을 챙겼다 해서 뭐 멜기세덱에게 줄 의무도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축복을 합니다.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라함에게 별 도움 받은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하는데, 사실 이 빵과 포도주는요, 왕의 음식으로 볼 수 있는 귀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려서 아들을 시켜 사울 왕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에게 선물로서 보내주는 목록을 보니까 떡과 포도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사실은 굉장히 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를 영접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에 구약의 아주 유명한 학자인 고든 웨남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 멜기세덱이 파티를 열어줬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음식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했으니 일종의 승리를 축하하는 파티를 열어줬다. 우리 그냥 단순히 음식을 줬다가 아니라 그렇게 크게 아브라함을 환영해줬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아브라함을 환영하는 그 멜기세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왕은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여요. 바로 소돔 왕입니다. 21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라는 거예요. 소돔 왕은 선심 쓰듯이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의 역사, 문화들을 보면요, 승리자는 전쟁의 전리품을 차지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 우가릿의 한 조약을 보면요, 이걸 잘 예정이 되는데 전리품을 차지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는 권리가 이 승리자에게 있었습니다. 그 전리품을 자기 동맹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권리까지도 이 승리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것이에요, 사실은. 이 모든 물품은 아브라함이 이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성경도 사실 이와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4절 말씀인데,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그러니 성경에서도 동일한 개념이 나오는데
바로 승리자에게 그 전리품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 소돔왕은요, 승리자도 아니고 패배자입니다. 패배자인 소돔왕이 승리자인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권리를 벗어난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요?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가라 라는 거예요. 마치 선심 써주듯이, 자기가 무슨 용돈 나눠주듯이, 치하해주듯이 소돔왕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뭐 하나 받은 거 없는데 아브라함을 위해 진심으로 연애를 베풀어주고 있고, 소돔왕은 아브라함에게 크나큰 신세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너무나도 뻔뻔하게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멜기세덱과 소돔왕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떨까요? 먼저 아브라함은요,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고든 외남, 이 앞서 얘기했던 그 유명한 구약학자 고든 외남에 따르면 11조는요, 고대 근동에서 널리 실행된 오래된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만 유일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정말 일반적으로 관습적으로 있었던 거라는 거죠. 성소와 왕에게 바치는 게 11조였다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은요, 멜기세덱의 제사장적인 측면을 보고 그에게 11조를 바쳤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문맥상 20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드렸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고대 근동의 문화가 승자가 전리품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그 전리품을 가질 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이 제사장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멜기세덱의 경우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신 게 있냐면,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그 약속들이 지금 아주 사소한 부분이지만 여기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아브라함은요, 소돔 왕에게는 내가 너한테 실 한 오락이라도 가져가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아브라함은 그의 동맹군에게는 식량을 제공을 해줘요. 23절 24절인데,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하치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소돔 왕에게 속한 건 하나도 안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다만 자기의 동맹군에게는 식물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충분히 동맹군에게 나눠줄 수 있는 권리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물질관을 잘 볼 수 있습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라는 거예요. 이 소돔 왕이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거물이 된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거물이 되었는데, 거물이 된 이유는 내가 그에게 뭘 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물이 된 거야. 그는 내가 키워줬어. 소돔 왕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면서 너한테 속한 거 하나도 안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앞서 얘기했지만 전리품을 가져갈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돔 왕으로 인해서 자기가 부자 됐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여기서 아브라함의 물질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아브라함은요, 이집트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성장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물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한 가나안 땅도 내려놓고 이집트를 내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약속도 내려놓고 내려간 사람입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보면서 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확실한 물질관이 생긴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확실한 물질관이 생겼다는 거 앞서서 창세기 13장에 롯한테 자기 조카 롯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원하는 땅 가라는 거예요. 네가 좋은 땅 선택해도 나는 그 반대 땅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물질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막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형제들끼리도 물질 갖고 싸워요. 더 좋은 거 갖겠다고, 뭐 대기업 뭐 자녀들이 백화점 내가 갖겠다고, 뭐 이윤이 많이 나오는 이거 내가 갖겠다 이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그 좋은 땅 롯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 선택 안 하겠다는 거예요. 가난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물질관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물질관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자기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앞서 조카 롯의 경우도 그러지만 지금 이 소돔왕의 경우도 그래요. 소돔왕이 생각해보세요. 그 소돔 연합군이 가졌던 그 엄청난 물질을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가져갔으면 상당한 양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상당한 양을 다 포기합니다. 왜 포기하냐? 내가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사람이 나를 부자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자 만들어준다는 거죠. 또한 아브라함의 또 다른 물질관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고륙 간에, 친척 간에, 가족 간의 물질 문제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조카 롯에게 양보한 걸 보면 우리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일꾼에게 주어야 될 건 제대로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너한테 속한 거 내가 하나도 안 가질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다만 나와 함께한, 동행한, 수고했던 다른 일꾼들 거는 챙겨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함께 나눈 이들에게 분깃을 나눠주는, 정말 계산 하나는 제대로 해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쓰지는 않았지만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앞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자로 만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것을 봐도 명확하게 그의 물질에 대한 관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자 만들어주는 거지 사람이 나를 부자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오늘날 일부 한국교회와의 모습과 너무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물질이 이유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뭐 예수 믿으면 이런 것 많이 갖게 된다더라 하면서 물질이 많아지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물질이 우선이 되어버리는 신앙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물질이 우선이 되는 신앙이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물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교회 안에 돈 많은 분이 교회 안에 중직자가 되어버리고, 돈 많은 분이 교회 안에서 목소리가 커져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부 한국교회 모습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볼 것이 있는데요, 신명기 20장입니다. 신명기 20장을 보면요, 전리품과 제사장에 대한 것이 나와요. 너희가 쌓을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나와서 고하여 그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제사장의 얘기와 전리품을 챙기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상당히 아브라함의 경우와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이 신명기 20장의 율법의 계시보다 훨씬 더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 오경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이 율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 율법이 말하는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조화된 삶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어도 율법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6장 5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은 율법을 적어준 적이 없어요. 적어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뭐라 그러냐면 율법을 지켰다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눈에 없었지만 율법을 지킨 자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율법은 곧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글로 남아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대로 지키는 자가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이죠. 이거를 마음으로 율법을 지킨 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으로 율법을 지킨 자는 아브라함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두겠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내가 율법책이 있냐 없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게 율법책을 보지 않았어도 하나님 기뻐하실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율법처럼 살아가는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율법을 뛰어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율법책을 그 당시에 받은 적은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대로 살았고 그게 율법을 지키는 자였다는 거죠. 우리 이거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결코 방종을 뜻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라면서 무시하고 이런 건 율법주의야. 우리가 왜 이렇게 행동해야 돼? 그런 거에 매여 있을 필요 없어. 이렇게 방종하는 모습은 결코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던 자지만 그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율법에 맞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일침하는 게 뭐예요? 너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이 왜 없니? 라는 거예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결코 방종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그게 신앙생활하는 자이고 그게 신앙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는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뜻에 그 율법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착각입니다. 그건 율법주의가 아니라 방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14장을 돌아볼 때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이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14장을 통해서 그 졸부 나그네, 아무것도 없었던 졸부 나그네 아브람이요 가나안 땅에 거부가 되었다는 것을, 거물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신앙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결코 사람에게 비굴하지 않았고 사람의 돈에 약한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을 바라보며 그걸 깨달으며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비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방종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방종으로 살면서 나 율법주의의 메인 사람 아니야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방종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인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그렇게 우리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